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드디어 사실은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저는 뭐 그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어서 그 약속을 들었으면, 야, 저 모래알 같이 내가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 그랬으면 아마 가면서 계속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좀 여러 명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게 딱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지금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겠고 하나님 능력자인 건 알았으나 자기 이제 태까지 끊겨버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야,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요, 지금 100세가 되고 나서요, 사라는 90세, 그때가 돼서야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누가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쵸? 100세의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시겠다라고,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100세 때 줄 거야 이랬으면 좀 나갈지 안 나갈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냥 자손 주시겠다가 이제 100세 때 이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21장 7절에 네, 그는 말을 계속하여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네. 자기들도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야,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믿기나 하겠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야, 이거 애를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야 믿겠죠. 근데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이거 저 말된 소리 하셔요. 어떻게 태가 끊겨 90세 아이를 낳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임신하셔가지고 갑자기 아기를 낳는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일단 이런 데서 나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예 거짓말하지 마셔요. 만약에 어머니가 애가 있으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애를 낳았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어머니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요.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일이어서요, 이 사람들도 사실 그거를 믿기도 어렵고 자신들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요, 뭐 그러면 그렇게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신나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지금 사라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식을 잇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대를 잇는 거, 그들에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어쩔 수 없이 막 이스마엘을 놓고 막 낳고 이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처럼요, 너무 그랬는데 그래도, 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에게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 노년에 대해서 나에게 웃게 하신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예, 그의 웃음, 그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사실은 웃음을 짓게 했고, 그 사라를 웃음 짓게 했잖아요. 근데요, 이 내용들을 사실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을 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그가 웃은 것이 비웃었으나 그게 뭐예요?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야, 그거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태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진짜 태어나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들을요, 계속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고, 야, 이제 그거 안 들어줘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갈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안에 기억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그런 것들 다 이뤄. 저는 요거 보면서, 야, 마지막 때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 우리 진정한 우리의 소망들을 이루어준 날, 꼭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정말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막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 관심 없으신가 보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계속 관심이 있고 계속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이뤄가시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이신데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야, 참 그래도 기쁜 소식이고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참 좋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브라함이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렇게 기뻐져야 될 일일까? 그냥 사실은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기쁘고, 이삭이라는 이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요, 그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사실 이 아이는 기쁨이 된다는 얘기. 도대체 뭘까?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아이가 하나 태어난 일인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것들을 단순하게 이루어주기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그냥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실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하나님 분명 우리의 소망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소원들을 이루어가시기는 하지만 이 얘기만 들으면요,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들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 삶의 그 아이들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우리 집에 아이가 없는 지금 그런 불임의 가정도 많잖아요. 그런 가정에 아이가 안 오는 것은 그럼 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인데 회복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기쁨이 되는 걸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게 기쁨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생각보다 약간 다른 종교하고 약간 달라요. 뭐 램프의 진이처럼요, 내가 소원을 빌어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내가 수고를 하면요 딱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막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다 나오고요, 뭐 철야 예배 다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내 그런 정성을 너무나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끔 감동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종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약간 달라요. 하나님이요 원하는 것을 이뤄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셔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해도 하나님 뜻과 반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새벽 기도와 그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 다 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키가 한 19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키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정도면 믿음이 크게 네가 크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갑자기 지금 이제 막 키가 크고, 그럴 이유가 없다. 성훈아, 네 키가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키야. 그래서 그래도 너희 집에서는 가장 크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주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단순하게 이게 아브라함의 그냥 소원이었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주었고 그래서 그 가정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하나님 뜻에서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에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킨 뭐예요? 하나님의 본이 되는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전히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제가 오정성도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비슷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과 같은 마음으로서 계속 태도를 지녔다면 어떨까요? 자기의 돈을 찾아가고 어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경험 똑같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 길만 찾아갔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못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분명히 생명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매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 계속하죠. 계속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걸어가기도 하지만, 염려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이 실수했어도 하나님 내 생명이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믿고 또 다시 믿고 또 다시 믿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걸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돌이키고 나왔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걱정이 있어서 이스라엘 말 같은 그런 실수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점점점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뜻만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사람이요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역할로 사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아비멜렉이 이래서도 어떻습니까? 아비멜렉 그 자기의 생명 지키려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얘기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역할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까지 걸어가더라고요. 아니 자기 생명 잘 지키고 걸어가면 됐지 뭘 거기서 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선지자로서 서어진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25년이라는 기간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야 이제 너가 100세 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그래 내가 이제 너로 진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언해서 야 그렇게 가시려고 사실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벗어나면요 사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말씀하셨어도요. 그렇게 아브라함 선택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봤으면 여러분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좀 걸어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딱 태어나가지고 오늘 너의 집을과 다 떠나서 오늘 새롭게 가라. 영촌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다 이동해서 가라 그래요. 그럼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저기 외국으로 어디 떠나가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근데 그것을 다 놓고 걸어가고 거기서도 걱정이 되고 왜냐면 살아가야 되니까 걱정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시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 잘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죠? 생각보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생각보다요 잘 못 믿는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요.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뭐요? 생각조차도 못해. 우리가 사람이 생각보다 이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야 이거 신기하다 놀라운 일이다 생각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하셨는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거 맞을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예비하고 가시는데 야 그거는 내가 한 거지. 아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제가 이 교회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간 것이 뭐예요? 계약서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써가지고 주셨죠. 조 목사 여기 가서 이렇게 뭐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발품 팔아가지고 제가 송파 있는 지역에다 교회 들어갈 수 있는 다 전화했거든요. 근데 다 안 되다가 이상하게 여기에 위례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위례는 지역도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갑자기 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지만 그래도 또 원롱사님이 얘기를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뤄갔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근데 이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하셨다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렇죠? 믿을 거예요? 목사님 계약해 놓으셨고 자꾸 하나님 하셨대.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거나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힘써서 사실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어떤 수고를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참 목사들 중에 저는 참 너무나 전도를 막 위해서 목숨 걸고 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이 있었고 저는 멈춰 있었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운데 야 이건 내가 힘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가 변했다고 해도요 에이 그거 야 임신해서 태어났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누구 애 데려왔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걸어가더라는 거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한들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냐 그냥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그냥 니네가 마음의 평안을 위로 얻으려고 그냥 믿는 거 아니냐 아니 구원 어떻게 죽어봐야 하는 걸 뭐 어떻게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 안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가 가졌던 이 틀을 깨고 다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주 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개미한테요 미적분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할까요? 개미들을 이렇게 한 통에 쫙 모아놓고 야 잘 들어 미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모시고 해도 사실 미적분학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인간적인 저희들도 어려운데 개미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들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도전하고 힘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요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잘 모르고 난해하고 어렵기도 한 하나님의 뜻을요 사실은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잘 모르겠지만 쫓아가는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어려워요. 자식의 문제들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걸 보니까요 그 다음번에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게 됐을 때 그러면서 야 우리의 삶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다음번에 걸어가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야 이거는 우연찮게 일어났구나 라고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계같이 너는 내 뜻만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내가 이제는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된 존재고 나를 창조하신 존재인 거 알아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존재를 내가 인정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내가 인정하게 돼서 이제는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는 내 선택적 의지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가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 그에게 아이에게 줬을 때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만들어갈 걸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라고. 그가 그 선택을 할 것인 건 아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창세기 20장 7절에요 이제 그 사람을 아내로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족속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길이 이제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본이 되는 그 삶으로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삭이요 기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성되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도우시고 먼저 뭐예요? 돌보시고 그들의 말씀들, 그들의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와도 잘 못 알아듣고 보지도 못하니까 와봤자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게요, 결코 기분 좋은 일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되게 손해받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 아브라함의 삶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정말 간절한 그 소원이었던 이삭을 100세 때에 태가 다 끊기고 난 상태에서 누구도 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때에 이삭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냥 이제 임신할 만한 때가 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신비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미에 대해 미적분할 이야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요, 그 개미의 눈높이에 계속 맞추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시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끌어주시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제약적으로 힘들게 되는 그 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의 태도로서 뭐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그 거룩한 율법들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요, 야 본으로서 완전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분이니까요, 우리가요 그런 사랑의 존재이고,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신지 잘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우리를 품고 가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변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니네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자유주의가 생긴 순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사실 저는 좀 고민도 됐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살아갔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얼마나 나는 선택하고 갔을까? 어떻게 하고 살아갔을까? 내 기도에 항상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살아가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갔을 때, 야 너에게 80년이라는 시간 허락했는데 너는 내가 준 시간 동안 뭐에다가 힘쓰다가 왔니? 라고 물어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한테 80년의 시간 줬는데 80살 좀 작은가요? 100살 정도의 시간, 100세 정도 줬는데 그동안 넌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사업을 좀 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고요. 이래서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까요?
뭐 자녀들 키우고 뭐 이거 바빠서 그냥 다 끝났어요. 뭐 컴퓨터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들 그거 클래스 제가 뭔지 아세요? 이 정도 클래스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제가 어디 회사의 부장입니다. 내가 어느 뭐 직위가 이런 겁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고민되기더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뭐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맡겨진 상황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내가 이 땅에서의 것에만 내 기쁨이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이 땅의 것에만 기쁨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늘이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좀 낯설고 어려울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이것을 이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뭐 이렇게 목사로서 걸어오면서 나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도 제가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한데도요, 어렵습니다. 차라리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정말 딱 잘하거나 아니면 성품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딱 착착착착 해가지고요. 이거 목사님들 어디 그 목사님들 교회도요 이렇게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교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넣어놓으래요. 교회 방향과 다 종이에다가 해서 이 올해 연한 계획표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해서 보니까 지금 괜찮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 10년 후에는 우리 한 100대 기업 교회에 들어가기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보여주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동의가 되기도 하고 목사로서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요 컨설팅 해가지고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참 내가 참 이런 생각도 없고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스타 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인스타를 아직도 만들어 놓고 그거 몇 번 보면요 뭐 이거 맨날 영상만 올라가니까 여기다 내가 뭘 올릴 수 있지? 라고 사실 고민이 돼요. 여기다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맨날 이렇게 영상들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동영상 오고 하니까 여기다가 나는 어떻게 올려야 될까? 뭘 올려야 될까? 뭐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걸까? 사실 그것도 아직 고민스러워가지고 아직 글 한 번도 못 올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도 제가 한 번도 얘기 못 올렸어요. 그러니요, 제가 걸어가는 순간에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저 불안해요. 어떻게 내년에 우리 어떻게 가야 되지? 혹시 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수없이 고민해요. 위례 와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근데요, 이렇게 막 생각대로 잘 되는 것보다요 생각대로 잘 안 되어져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크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더라고요. 내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홍보하고 인스타도 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가는 거여서 좀 젊은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여주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시는 걸 보기 때문에. 사역지 가서도요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가고 갔는데 야 이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봅시다 하는데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왔더니 그게 실패인 줄 알고 야 이것도 못하게 해. 이 사역이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새롭게 사역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중국 갔을 때 그 얘기 가끔 하죠. 중국 갔을 때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저희가 성경학교를 준비해 갔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성경학교 갈 수 있는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차가 다 끊겨서요. 그래서 결국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땅 밟기나 하자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보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쪽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러 왔는데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잘 됐다. 우리 이 지하에 있는 교회들 내가 선생님들을 모아올 테니 성경학교 강습회를 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 지하의 교회 각자 찾아가서
다 할 수 있도록. 어쩌면 더 큰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갑자기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가시던.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구나. 그러면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요, 자유로워지기도 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돼요. 내가 수고할 것들, 내가 최선의 것을 하고 나면요, 그거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고요, 힘써도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되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못 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신뢰하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 알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같이 있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우리의 인생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뤄가기를 바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이랑도 얘기했었지만, 아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원해서 잠시 빌딩을 주십시오, 뭐 롯데타워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혹시 몰라요, 또 여러분 여러분 왕관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게 하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으로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내 삶이 있는데, 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 선택한다는 거 어려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지 못하면,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것만 쫓아가는 게 죄인가? 아니에요. 우리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이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도 되는 그런 거룩하게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찬양이 진짜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씩 걸어가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의 기쁨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도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품어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내 것을 바라고 내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이 안 되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붙잡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만을 쫓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내가 너를 돌보고 나를 이끌어준다,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들을 온전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